이제 백신이 한 3분의 1 정도 공급되고 7, 8월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안심할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다 맞춰져 가는 것 같고요. 이제 자녀 백신이 남으면 이렇게 핸드폰으로 연락이 와서 또 젊은 분들도 이렇게 남은 백신으로 접종을 하는 것 같아요. 우선 공급자들, 또 군인들, 그리고 면역 능력이 약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어린 선생님들, 유치원, 영아부 선생님들, 또 제 아내가 근무하는 고등학교에도 7월 셋째 주간에 백신이 공급된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7월 넷째 주에 맞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되나 보고. 장기화 권사님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분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유장로님이 먼저 맞고 한 주간 무지하게 아프셔가지고 한 주간 아프셨다 그래요. 젊은 분이니까 그런 약물에 관한 반응이 있을 것이라 아까 부장로님 말씀하시던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진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제 1년에 한 2번씩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리는데요. 늘 매주 말씀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만은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교회 안에 전도자를 찾아내는 일들이 요즘 교회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그런데 크리스찬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또 권능이 따라오는 것인데, 능력 없는 크리스찬들, 그냥 자칭 크리스찬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그냥 인생을, 세월을 허비하고 인생을 낭비하는 곳으로 그냥 인생을 마감하는 일들이,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어요. 어릴 적에 부모를 따라서 교회에 나오면요, 처음에는 굉장히 쑥스럽고 어려워요. 근데 금방 적응이 돼요. 학교 가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네! 자랑스러워하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여기며 사는 자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면서 놀라운 일들은 한 번도 예수를 영접한 경험이 없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익숙하거든요. 근데 예수를 내 중심의 주인으로 영접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늘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중심인 내가 부리는 종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저는 그렇진 않은데요. 그 위에는 종교성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죠. 근데 죄가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에 장애물이 되니까 10달 배 벗어난 자가 탯줄을 끊고 호흡이 터지면, 엄마의 곁에 조금 떨어지면 분리불안 증세를 가지고 두려워해요. 하고 울죠. 그런 것처럼 영적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멀어지면 불안, 염려, 초조, 근심의 문제로 우상을 찾습니다. 그 우상의 한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내 불안, 염려, 초조,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을 찾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요.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중심으로 영접되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종교관에 의해서, 종교성에 의해서, 익숙한 교회 생활에 의하여 세월을 허비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건드리실 겁니다. 하나님은 늘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복음을 제시할 때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린 자녀들을 둔 우리 젊은 주부들이 오늘 많이 나왔는데, 영아실, 유아실, 저분들이 영적으로 요즘 엄청 갈급할 때 애 키우느라고 막 정신이 없어요. 고독하기도 하고 우울증도 오고 또 그러면서 겪는 이 불안, 염려, 초조, 근심의 문제. 오늘 잘 나오셨어요. 복음을 잘 들으시고 어린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무릎을 베고 잠들어 찬송 속에 잠들어 자는 자녀들의 머리를 어루만지면서 복음을 제시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들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복음을 제시받고 예수를 영접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주어진 시간은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 가문의 후손들의 큰 복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지요? 그때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생을 내실 때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하세요. 하나님도 콧구멍이 2개고 눈이 2개인가? 그런 형상 말고요. 신학적 용어로 이마고데이라 그래요. 즉 하나님의 속성, 사랑의 성품으로 사람을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셔서 말씀으로 창조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땅에 충만하도록 그런 사명과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동산지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속성으로 그 성품으로 창조되어진 자이기 때문에 군림일 수 없어요. 섬김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자를 어디서 확인하기가 제일 좋은가? 어머니의 성품을 보시면 돼요.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성품은 군림에 있지 않습니다. 섬김에 있습니다. 그 자녀가 장성해서도 아니 내 육신의 옷을 벗을 때까지 자녀를 향한 그 부모의 마음은 늘 섬김이에요. 자식 내놓고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런 군림의 자리에 서는 부모는 한 명도 없습니다. 늘 섬김이에요. 섬김. 그러니까 그 자리가 존귀한 자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며 그러니까 그 부모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부모를 통로로 삼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창조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주고 계세요.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말씀을 찾으셔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여러분이 찾으셨나 안 찾으셨는가 알아야 진도가 나가니까요. 찾으셨으면 무조건 크게 아멘 하세요. 신명기 10장 13절. 아멘 안 하신 분들만 아멘. 다 하셨어요?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준 것은 오늘날 우리의 무엇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이런 말 여러분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모세를 통해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단어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생육하고 번성시킬 수 있는 그런 권세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우리를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신 하나님과 영적 존재인 우리의 관계와 교제를 단절시켜놓는 거예요. 부부간에 죄가 들어오면 금방 일어나는 현상이 갑방스죠. 에이! 그러고 베개 들고 거실에 나가 잔다. 둘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를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는데, 부부의 도리에 어긋난 일들, 약속에서 어긋난 일들이 오면 부부 싸움이 벌어지죠. 그래서 각방 쓰고 밥상 따로 받고 딴주머니 차고, 이거는요 부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창조되고 천국의 모형 따라 세워진 가정이 아닙니다. 그냥 내 편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함과 천국의 모형으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야 함을 우리 신앙의 목표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30년, 40년 신앙생활에도 이 부부의 문제 하나 해결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가 우리 안에 영접되지 않은 까닭이에요. 그래도 괜찮아.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오늘 이 모양된 거예요. 뭐가 괜찮습니까? 잘못된 길은 잘못됐다고 제시해 줘야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길이 열리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다 괜찮다. 근데 이게 당대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에요. 둘만의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들이 그 죄의 속성을 따라서 75%가 부모의 영향을 받고 살아요. 나만 마음 졸이며 고통 중에 교제가 끊어져서 그런 삶을 살았는데, 관계는 있죠. 오적저분 띠면 부부로 나와 있죠. 근데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내 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 문화가 그대로 후손들에게 물려져서 자녀들에게 75%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어릴 적엔 그러죠. 내가 정말 우리 엄마처럼 살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근데 어느 순간 엄마 나이가 되면, 아빠 나이가 되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발현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속성이고요. 이 죄의 결과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주신 모든 명령과 규례의 법도는 다 허물어지고,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존재가 복을 받는데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는 단절되어지고, 내 인생에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 하니 얼마나 수고의 고통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 죄의 속성, 죄의 결과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헤아리에 사는 모든 이들이 아담의 범죄 후에 가인과 아벨의 살인의 추억으로 시작된 인류의 역사는 계속 그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들이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고 교회적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5장 25절 한번 볼까요? 죄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에레미야 5장 25절. 오늘은 말씀을 좀 많이 찾겠습니다. 빨리빨리 성경을 찾아서 아멘 해주셔야 됩니다. 에레미야 5장 25절 찾으시는 대로 아멘 합독합니다. 시작. 25장 에레미야 5장 25절 빨리 찾으세요. 시작. 다시. 왜 이렇게 안 읽으세요? 말씀을 화면에 못 띄우죠? 성경 찾으셨어요. 빨리 이거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죄를 경계할 것 아니에요. 5장 25절 시작.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 속에서 오는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주신 것들, 이것을 막는 것이 뭐라고요? 허물.
너희 허물이 이런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허물과 죄가 영이신 하나님 영적 존재에게 창조하신 이가 피조물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 행복하게 하는 것들을, 이런 권세,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이 허물과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 결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요. 여기서 사망은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의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교제가 끊어지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에 회개하면 다시 교제는 돌아와서 부부싸움은 물배기로 다시 돌아오지요. 근데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건넌 길은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허물로 이런 일이 물리쳐졌고 죄로 좋은 것이 막아졌는데 그 결과 죄의 삭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의 단절로 오는데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인간을 범죄케 하고 불행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원인 제공자는 창세기 3장 1절로부터는 이 사단이에요. 사단이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허무는 일들을, 하나님께로부터는 좋은 것을, 행복한 것들 전부 다 막고 물리치는 일들을 이 사단마귀가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패한 사단마귀가 하나님을 또 대항하여 싸울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에게 미혹해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자꾸 단절시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으로 가십시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요한복음 8장 44절 찾으셨으면 아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영접 못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난 현상 중에는 거짓말입니다. 예수 영접한 자들이 거짓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영접된 예수, 성령의 역사가 그냥 내버리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교회 생활에 익숙한 자들은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냥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임기응변적으로 착한 거짓말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그런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게 거짓의 아비를 둔 자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물리치는 일이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을 가로막는 일들이에요. 거짓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비극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내 안에 거짓을 말하는 순간 다 떠나가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취하면서 이방 여인이 그 사제들에게서 이런 제안을 받아요. 너 솔로몬을 꼬셔야 된다. 네가 섬기는 신을 섬기도록 해. 그래야 네가 솔로몬의 품속에 들어간다고 해라. 그 여자가 여신을 떨어요. 그 솔로몬이 메뚜기를 손에 잡고 주문을 외워요. 그까이 거 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뭐 이거 한다고 뭐 별일 있겠어? 그 순간 자기에게서 하나님의 천사가 떠나는 것을 느껴요. 하나님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야, 이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야, 이거 진짜 이거 행운이다. 그때 천사가 여러분을 돕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자기를 떠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것으로 돌이켰어야 돼요. 근데 돌이키지 못해요. 나중에 하나님의 신이 자기에게서 떠나는 것을 경험하고 그가 글로 남깁니다. 내가 이렇게 쓴 것은 후대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함이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사람들은 귀신을 섬기며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로 가십시다. 고린도전서. 하나님을 떠난 자가 왜 우상을 붙잡고 섬기려 하는지, 또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찾으시는 대로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이방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존재가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끊어지면 분리불안 증세의 아이가 어미 곁을 떠나면 불안해서 우는 것처럼, 그래서 잡고 싶은 것이 우상이에요. 근데 그 우상은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불안, 염려, 초조,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을 찾는 중에 붙잡은 신이 여호와라면 여호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불안, 염려, 초조,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를 내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는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귀신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교회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불안, 염려, 초조,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방 사람을 붙잡은 제사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라. 예수를 우리 안에 중심에 영접하는 것이 필요해요. 불안, 염려, 초조,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끈을 붙잡고 의지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그 후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마태복음 25장 41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앞으로 어느 순간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는 순간 왼편에 선 자들, 이들에게 명하는 겁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요 원래 우리가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 마귀를 위하여 필요한 곳인데 사단 마귀가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것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미혹의 늪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은총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총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이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택함받은 자들에게 일어난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최고의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예수님이 설계대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려고 예수님 오세요.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어디에?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 위에. 그래서 베드로를 반석이라 하시잖아요.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를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실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통치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통치하시면 안 돼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예수를 통치하는 통치 자리에 서시면 안 됩니다. 예수가 우리의 통치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아멘으로 말씀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 주신 그분의 명령에 내가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통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구원자,
그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서셔서 그분이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받고 그런 일 할 수 있도록 성령이 기름 부어 역사하시면 교회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여 칭찬받는 자, 상급받는 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불러 세운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그렇게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걸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네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베드로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질 때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고백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니었어요. 왜?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했다면 그렇게 살았어야죠. 그 이후로 금방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에게 담당시키셔서 그를 제물 삼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켜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그 피로 우리는 의롭게 된 후에 거룩하신 주님의 몸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화목 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그분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때 우리는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고백을 받으시고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신데 창세기 3장 15절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렇게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탄생하신 예수는 사단 마귀 뱀의 머리를 짓밟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생명은 영생에 이르는 생명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단 마귀의 역사를 멸하라고 사망 권세를 잡고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끊게 하는 일들로 그렇게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의 역사를 멸하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 마귀를 멸하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셔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그리스도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고 오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아버지도 그의 이름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시인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시지 않으세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입으로 시인하는 일이요 보통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금방이야. 아이고 우리 시아주머니가 어디 교회 장로라는데 아이고 형제간에 아주 뭐 어쩌고 그래서 예수를 못 믿겠다고 난리 피고 막 얘기해. 거기에 말려드리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싸움으로 끝나요. 잠깐만 기다리시더라. 이 복음을 전한 후에 그 문제를 제가 답을 드리겠다고. 근데 신기하게요,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는 그 문제가 전부 다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시인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에 그냥 참석자가 돼가지고 뭐 하는 게 오늘 뭐 이런 마음 가지고 오면은요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영접한 자에게 주신 평안과 기쁨을 주시지 않아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성령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그래서 교동문도 크게 교독하고 신앙 고백도 크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그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요 전전긍긍 부화내동 우리 안에 불안, 염려, 초조, 근심을 넘어서 원망 이런 것들이 꽉 찼던 것들이 나도 모르게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근심이 물러가고 걱정이 떠나가고 염려가 해결되는 거예요. 신기해요. 신기해. 아무것도 현상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우리 안에 그 근심, 걱정, 전전긍긍, 부안의 동안 모든 것들이요 싹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의 기쁨이 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입을 크게 열어서 아멘 하시고 신앙의 고백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억지로 시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먼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나니. 로마서 8장 14절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방금 본문으로 봉독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 3장 20절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오늘 다 함께 여러분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이미 예수를 영접하신 분은 영접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한 것 같은데 긴가민가한 분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 내가 주인이요 예수가 주인이요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어도 난 내가 주인이지 난 예수가 내 안에 주인이라는 건 들어보지도 없고 그렇게 살아본 적도 없어. 이분들은 오늘 예수를 영접하셔야 됩니다. 내 중심에 가장 소중한 자리에 그분을 앉히고 나는 소중한 중심의 자리에서 내려와 내 인생의 설계를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설계를 하신 이는 설계를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완공되기까지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내 삶의 상사하게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내 마음 중심에 영접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는 기도를 한 구절 한 구절 따라하시면서 여러분 마음 중심에 들어오시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을 영접하시는, 이게 하나님이 은혜가 이렇게 커요. 그까짓 거 그냥 내버려 두고 지옥 가게 내버려 둘 걸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막 소원하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일을 막 소원하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도를 한 구절 한 구절을 따라 하시면 우리 마음 중심에 들어오시길 소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 허락하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드리실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눈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오고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며, 오늘 이제 소원하신 그분을 내 마음 중심에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가지고 그분은 내 삶의 여러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며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만나와 땅의 기름진 복과 만사 형통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을 한번 찾아가 보실까요? 요한복음으로 가셔서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 찾으시는 대로 하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예수가 영접되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 이러한 일들은요 말이 달라져요. 입을 열면 원망, 불평, 시기, 질투, 그걸 넘어서 증오, 그 폭행, 전쟁 이렇게 나는데요, 예수가 우리 안에 영접되어서 우리 중심에 계시고 성령이 그 영접한 자의 삶을 도우시려 하실 때 은행이 달라집니다. 먼저 말이 달라져요.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백이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져요. 삶이요 품격이 있어요. 좌우로 치우침이 없어요. 권위의 자리에 서고요, 존귀한 자리에 서요, 늙어서 천대받지 않습니다. 늘 자녀를 축복하는 자리에 서서 존귀한 자리에 축복의 통로로 서요. 그 비는 기도가 공허한 위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비는 기도가 이삭에게 당의 복을 100배를 불러준 것처럼 그 고백이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 이 말에 권세가 생기기 시작해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이 될 만한 설계가 시작이 됩니다. 설계에 의해서 내 삶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드려지는 11조 예물과 그 중에 또 나누고 돕고 섬기는 구제 예물, 선교 예물, 또 이런 예물로 교회 유지 운영과 교회된 사명을 감당하려고 설계가, 그럴듯한 설계가 됩니다. 그 설계 후에 성령께서 능력을 더하시고 권세를 더하셔서 생명을 위한 일들로 여러분의 삶이 존귀와 칭찬받는 일로, 상급받는 일로 삶의 설계가 딱 말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예수가 영접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야고보서로 갑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이제 여러분이 그까이 어둠의 영 가운데서 여러분 고통받지 말고요, 여러분의 주신 능력으로 이기시면 돼요. 야고보 4장 7절 말씀, 신약성경 375장 야고보 4장 7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합독합니다. 시작. 마귀를 무엇하라고요? 대적해. 떨 필요가 없어요. 전전긍긍 부안이도가 어째 이럴 것이 없이 대적하세요. 오른손을 주먹을 팍 들어보세요. 오른손 주먹을 팍 들고 크게 따라가셔야 돼요.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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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치시는 권세를 하나님께 주세요. 이제 마귀를 대적하래. 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 대적하면 죽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질 때,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이제 눈을 못 맞춥니다.
우리가 귀신 마귀에 눌려가지고 눈을 피하고 숨어서 불안하고 전전긍긍하고 어찌할까 염려하고 그런 삶에서 예수가 영접되는 순간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면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능,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마귀가 피해 도망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의 역사, 예수님의 권세를 물리치는, 그 신기해요. 귀신 내쫓을 때 보면요,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지. 이 귀신은요, 항상 그 앞에 이런 형용사가 붙어요. 더럽고 추한입니다. 그럴듯하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해서 오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치죠. 부부간의 관계 깨치죠. 아주 더럽고 추한 짓만 해요. 근데 더럽고 추한 그 영은 어둠의 영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 없어서 빛의 자녀, 빛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빛의 자녀로 서게 되면요,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어둠이 우리를 장악할 때 이야 큰일 났다 두려워할 것은 어둠이 커서 커 보이는 것이 아니고 빛이 없기 때문인데, 빛 대신 예수가 우리 안에 중심에 오시면 빛의 자녀로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기에 마귀가 피하여 도망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시는 권세를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또 권세를 주는가?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찾으시는 대로 아멘.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감정을 갖게 될 거예요. 저한테 빨리 보고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행하리라. 우상의 줄을 붙잡고 귀신을 숭배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종교성에 의해서 불안, 염려, 초조,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상 숭배하듯 붙잡지 말고 예수를 우리 중심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가지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함께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고 열려진 하늘문으로 하나님께 약속하신 복이 쏟아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구해서 얻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거는 시대적으로, 나라적으로, 통계적으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들이 사는 나라가 잘 사는지, 만물을 풍성하게 하시는 풍성함의 권세가 교회들은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고 나누어지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예수를 영접한 나라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돼요. 주인공 된 사람들의 혜택을 받아서 누리지 말고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복받게 하는 일들로, 잘 살게 하는 일들로 여러분이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로 갈까요? 여러분 더 신바람 나는 이야기 하나 더 말씀하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히브리서 1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또 영접한 자에게 어떤 권세를 또 말씀하시는가?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찾으시는 대로 아멘. 함께 합니다. 시작. 여러분이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구원 받을 자입니까? 구원 받았지요. 근데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인데 구원받을 창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을 우리를 섬겨서 구원받게 하셨으니 이제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부리는 종으로서, 구원받을 여러분에게 부리는 종으로서 천사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믿으시고, 이 어떤 일이 이렇게 벌어지지? 야, 하나님의 은혜요. 그때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으로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접하는 자녀들에게, 구원받을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늘문을 열 수 있는 열쇠,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받을 자를 섬기라고 보내신 이 천사가 우리를 돕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 아이고 오늘 말고 한 번 더 한 주간 믿어보고요. 아니요, 잠언 27장 1절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미루지 마십시오. 예수 영접하는 일을 미루지 마십시오. 그렇게 미루다 교회 생활 익숙해지고 그래도 구원받는다고 자꾸 공갈 치는 바람에, 공갈이 아니지 그거는 거짓 예언이에요. 거짓. 미루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100년 1000년을 살아도 당장 하나님 앞에 갈 생각하시고 오늘 예수를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 때에, 여러분이 그것이 아브라함 같은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이 딱 앉으면 여러분을 인하여 만인이 복을 받고 여러분을 인하여 만인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하냐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시인할 수 없고 영접할 수 없는데, 오늘 여러분이 정말 중심으로 내 마음 중심에 예수를 영접하셨다면 여러분은 놀라운 축복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허공을 치는 자의 신앙생활을 이제는 그만두셔야 됩니다. 상방 없이 뛰는 자처럼 뛰시면 안 됩니다. 분명한 신앙의 목표를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